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의 긍휼과 사랑의 품 안에 두시고 또 이 전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새벽 예배의 단을 쌓으며 혹은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함께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우니 받아 주옵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주님 참여한 모두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큰 평안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뿐 아니라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진실히 경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실히 부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사모하여 그 말씀의 교훈대로 바른 길 걷는 자들이 많게 하여 주시기만을 소원합니다. 형식적이게 자기중심적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대로 치우침 없이 바르게 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많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이 새벽에도 성경 말씀을 함께 읽으며 조금 해석할 힘을 주시고 바르게 해석하고 함께 주님 성경에 기록된 참뜻과 교훈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사오니 주여 미련한 우리들을 늘 깨우치셔서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하 14장 말씀, 14장 1절 보십시다. 아비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을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저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저희가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이라. 다 큰 용사더라. 자, 아사는 아비야의 아들 아사는 유다의 왕들 중에서 비교적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선과 의를 행한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였습니다. 또 그는 이방 제단들과 산당들을 없이 하고 주상을 파괴하고 아세라 상을 찍었습니다. 여기 산당과 태양상, 산당과 태양상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들에 보면은 분향단들 그렇게 근래의 성경들은 번역했습니다마는 이방 제당, 산당들, 또 분향단들 이런 모든 우상 숭배의 그런 단들을 제거하였습니다. 그것은 십계명의 제1, 2계명을 지킨 일이지요. 그는 그의 통치권을 바르게 사용하였습니다. 왕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대통령도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바로 하려고만 한다면은 나라의 상당히 도덕성, 기강을 바로 잡을 수도 있고, 그가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않을 수도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사는 또 유다 사람들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다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였다는 말은 전통적, 정통적 신앙을 구하게 하였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전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사는 자기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들을 권면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성경적 신앙생활을 권면하고 독려한 것입니다. 또 그는 유다 모든 성읍들에서 산당과 분향단들을 없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또 유다의 모든 성읍들에서도 모든 우상 숭배적인 요소들, 특별히 산당들을 없앴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경건한 왕들도 잘 없애지 못했던 산당들을 아사는 없애고 분향단들도 없이 했던 것입니다. 왕이 그러하였을 때에 그 나라는 그의 통치 아래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은 1절에서도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을 평안하니라. 10년 동안 평안, 꽤 긴 평안이 아닙니까? 또 6절에도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였다. 그렇게 됐고, 그래서 여러 해 싸움이 없었다. 전쟁이 없고, 시대에 특별히 전쟁이 없고 또 평안한, 오늘날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연합이라는 것이 있어서 유엔이 있어서 그래도 불법한 전쟁이 일어날 때에 제재를 좀 하자, 그런 의도에서 유엔이 결성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누가 침략하고 그런 전쟁을 하지를 못하죠. 그렇게 하면 국제적인 제재가 있어서 우리가 그런 대표적인 일이 6.25 전쟁이었습니다. 북한의 불법한 침략을 확인하고 유엔 참전국 16개국이든가요? 참전국들이 다 참여해서 막아준 그런 대표적인 예죠. 그러나 여러 해 싸움이 없는 예시대에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힘 있는 나라가 그저 막 침략하고 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러나 여러 해 평안을 유지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계명 순종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삶에 넘칠 것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고 평안을 얻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믿고 평안을 얻은 자들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지속케 하지 않고 때때로 어려운 일들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나,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제 더욱 순종 생활을 힘쓸 때에 평안이 넘칠 것이다. 이사야 48장 17절 18절에 보면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도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지요. 구속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교훈하신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유익한 것이지 그대로 행하면 유익이 되지 해를 주시는 말씀이 결코 아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 명령을 실천했더라면 평강이 강과 같은, 강물과 같이 넘치는 평안의 강물이 넘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졸졸 무르는 시냇물이 아니라 강물과 같은 평안이 우리에게 오면 심령의 평안, 몸의 건강, 환경적인 평안, 경제의 안정, 모든 것들이 평안 충만하게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모든 불안이 다 물러가고 모든 연약이, 육신의 질병이, 마음의 연약이, 경제적, 환경적 연약들, 어려움들, 불안한 요소들이 다 지나가고 말 것이 아닙니까? 강물과 같은 평안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 순종하지 않을 때에 어떻게 그 평안이 오겠느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아사 시대의 아사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믿음 가운데서 이렇게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 해, 10년 동안 평안을 주시고 여러 해 동안 전쟁이 없는 평안을 주셨다. 그것도 교훈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풍성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교훈이죠. 또 아사는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하였는데 성읍들의 건축은 나라가 평안할 때에 가능한 일이죠. 전쟁 때에 집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평안하다는 뜻이었습니다. 19절 좀 보십시다. 구스 사람 세라가, 구스라는 나라는 애굽 남쪽에 있는 땅, 구스, 에티오피아이죠. 우리가 지금 현대 지도를 봐도 이집트 바로 동남부에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죠. 그것이 옛날 그것이 구스라는 나라인데, 그러나 옛 시대에는 정확한 우리가 역사를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그 말은 애굽을 한때는 구스가 애굽을 다스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니까 구스 사람이 침략했다는 말은 애굽을 통과해서 혹은 홍해를 통해서 와서 그렇게 그 해변길이라고 하는 블레셋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로 침공에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애굽을 통과해서 왔다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여하튼 우리가 지역적으로는 애굽의 남쪽에 있는 그 나라가 구스인데,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려하여, 그러니까 이 구스 나라가 굉장히 강대했기 때문에 아마도 때때로 애굽을 지배하는, 애굽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였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구스 사람 세라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군사 100만을 이끌고 왔다. 참 대단한 그런 원정이죠.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아가서, 이런 전쟁이 났으니 평안한 해가 여러 해 있었지만 전쟁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자, 이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은 앞에 있는 대로,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이 30만, 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28만, 합치면 58만, 그래도 군사, 꽤 많은 군사들이지만은, 그러나 100만 대군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위협적이죠. 갑절의 군사력을 가진 그런 세력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정말 그렇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흥미있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죠.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 쫓는 자가 구스 사람을 쫓아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심히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약대와 양과 약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자, 아사 때에 평안이 10년 동안 있었고 여러 해의 전쟁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구스 사람 100만 대군이 침략하는 어려운 문제가 생겼으나 그것을 잘 이겼다. 그런 얘기죠. 세상에는 평안과 환난이 번갈아가며 온다. 전도서의 표현대로 평안도 있지만은 어려운 문제들이 올 때도 있다. 항상 평안만 있지 않고 어려운 문제들이 조금씩 오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다. 그런 교훈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도우소서.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사는 하나님을 확실히 경외하고 믿는 자였죠. 믿는 자니까 기도할 수도 있고 믿음에서 기도가 나오는 것이, 믿지 않으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결코 기도하지 못합니다. 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인격적인 기도. 예. 인격적인 기도라는 말은 오늘날 너무 정신없는,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또박또박하게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사람에게 대화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 교제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매우 정신이 바른 인격적 존재이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생각이 바르지 정신없는 미신적인 신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인격적으로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 형편과 처지를 다 말하고 나의 부족을 그대로 있는 대로 다 아뢰고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겸손히 인정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들인 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기 100만 대군이 왔어도 믿음 없으면은 기도 못하고 두려워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여기에 기도하기를 이 아사는 그 전쟁이 단순히 사람들 간의 전쟁이 아니고 이방인들과 하나님과의 전쟁, 하나님과 사람의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스 사람들 100만 대군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침공하니까 하나님과 전쟁하는 것이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좀 막아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구하면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지만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라는 거죠. 그런 교훈이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시시때때로 도와주신다. 우리는 지금 100만 대군과 싸우는 전쟁이 아닐지라도 100만 대군과 같은 이거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어려운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안 돼. 이게 절대로 암만 이성적으로 의학적으로 모든 면에 생각할 때 안 된다고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들이 세상에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전능의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말은 저는 기적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든지 내가 인간의 할 일 하지 않고 기적만 일어나기를 구하라는 뜻이 아니라 오늘 시대는 기적주의적인 생각을 갖지 말라.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따라서 모든 수단 방법도 활용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모든 일이 나의 모든 인간적인 수단 방법이 다 허사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구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이것이 오늘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방법이라고 취해야 할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리고 전쟁한 것이죠. 전쟁 안 하고 가만히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전쟁했는데 하나님께서 적군을 유다 사람들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패배케 하셨다. 그래서 구스 사람이 도망갔고 그래서 쫓아가서 다 그들을 진멸하였다. 하나도 남은 사람이 없이 진멸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아사는 평소에 죄를 철저히 청산하였고 하나님 모든 계명을 힘써 지켰다고 되어 있죠. 평소에 신앙생활은 평소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위기 때에도 승리하죠.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느냐. 평소에 그는 열조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다. 오늘 시대의 말로 하면 역사적 기독교, 전통적, 정통적 기독교, 우리가 성경적 기독교 신앙을 교역신앙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신앙을 늘 이해하고 성경 말씀의 교훈대로 바른 길 가는 평소의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아사 시대에 여러 해 평안을 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교훈이죠. 평안은 언제 오는가? 평소의 신앙생활을 일단 잘 해야 되겠죠. 평안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이미 평안을 주셨어요. 우리 같이 부족한 자들을 단번에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시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표현하신 평안을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상당한 안정을 얻고 평안을 얻었지만 그래도 육신이 연약하고 죄성이 있고 때때로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마귀의 시험은 많고 세상의 환경적인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 세상을 사니까 평안이 때때로 없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불안하고 믿는 사람도 평안을 얻은 사람도 환경이 어려우면 좀 떨리고 믿음에 약해지고 마치 예수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날 때 왜 풍랑은 이는지 세상이 그렇습니다. 풍랑이 일고 믿음 없어서 두려워서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부르짖어 또 선생님을 깨우고 주님을 깨우는 그런 일과 같이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은 그러나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평소에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고자 할 때에 더욱 주시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느니라. 이사야 48장 22절에 그랬죠. 죄를 지으면서 평안을 우리가 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죠. 이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으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힘쓸 때에 평안이 우리에게 넘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풍성한 평안도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합니다. 셋째로 아사는 구스와의 전쟁이라는 큰 위기가 있었다. 이런 평안 속에 여러 해 10년 평안, 여러 해 전쟁 없는 평안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위기도 때때로 있다. 그렇죠? 100만 대군의 침공이라는 큰 위기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위기를 믿음으로 기도로 잘 이겨냈다. 요거 얘기지.
그리고 오히려 많은 전쟁 노획물까지 덤으로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피난처는 위기에 피하는 곳이 아닙니까? 위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피난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기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로 3절 말씀. 큰 도움이십니다. 위기는 오지만은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하는 기회로 삼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인격적 기도를 하십시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 참 귀한 말씀이죠. 우리에는 다 부족과 연약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상당히 잘 극복하고 나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평소에 믿음으로 바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 10년간의 평안, 여러 해 전쟁 없는 평안을 아사에게 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평안이 항상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혹 위기를 우리에게 주실 때라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불가능한 문제를, 너무 이것은 주님이여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백만대군의 침공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간구하여 해결받은 아사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오고 코로나 전염병도 그 중에 하나로 큰 위기와 같이 닥쳐왔고, 이것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덤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닥쳐왔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이 위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하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기도의 강한 무릎을 모두들에게 주옵소서. 주께 다 의탁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